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전장에서 직접 싸움을 수행할 만한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찬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시편에도 거의 그대로 실려 있는데 시편 18편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 18편과 이 본문을 이제 비교해 보면 문법이나 철자, 단어 약간 추가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 주목할 것은 표제에 해당하는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으로만 본다면 이 찬양은 다윗의 통치 후반부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본다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지은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지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통치 초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찬양인데, 이 찬양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그때의 은혜를 더욱 깊게 생각나게 하고 그때 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과거 힘겨웠던 때 주셨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예전에 드렸던 그 찬양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때보다 더욱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찬양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대적들에게 쫓겨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광야로 숨어다니고,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내함으로 살아온 다윗, 그러한 그였기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첫 구절부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서부터 4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뜨겁고 힘찬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며 피난처시며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연이어 있었고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의지할 반석이시며 피할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뒤쪽으로 가서 32절서부터 43절을 보면 그의 반석이며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절 35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겨도다. 자, 다윗은 먼저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유일한 반석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도 없고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늘 위험과 불확실성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갔었죠. 그때는 사울에게 쫓겨갔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갔었습니다. 그 기간은 예전보다 짧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셨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암사슴은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 동물입니다. 아얄, 암사슴은 이제 아얄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아얄이라고 합니다. 이 사슴은 광야에 깎아지른 절벽을 능숙하게 타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네게부 광야에서 한 골짜기에서 이 아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높은 그 꼭대기에 있었고 이 아래쪽에 이 사슴, 아얄이라고 하는 이 사슴이 절벽을 타고 있었습니다. 발 하나 놓기 힘든 절벽이었는데 그런 곳을 쉽게 다니고 심지어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먹이를 찾고 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윗은 광야를 다니면서 이 사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사슴입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의 힘은 대단하고 민첩합니다. 그 위험한 절벽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산 위로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마치 연약한 암사슴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힘있게 하셔서 위험천만한 절벽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높은 산 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정말 연약한 암사슴 같았고 사울과 그의 대적들은 그를 노리는 맹수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그는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 그 위험천만한 절벽에서도 뛰어다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산 위에 오르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죄를 범했고 비록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죄의 여파로 가정의 비극과 두 번의 반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예전보다 더 몸과 마음도 힘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시금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서부터 51절을 한번 봅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찬양이고 진한 눈물이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세월들, 광야 같은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때로는 절벽을 타고 도망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늘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셔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그를 대적하는 자 위에 그를 높이시며 그를 강포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직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는 전쟁에 나가기는 지치고 피곤한 나이지만 여전히 그가 바라보고 의지할 반석은 그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인해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고 또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용은 다윗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의 질곡과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요 피난처시며 구원이 되셨고 연약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인해 다윗과 같은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다윗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찬양을 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감격으로 드렸던 찬양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압니다. 주님,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감사는 또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